항상 있는 보좌의 망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의 흐름은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재앙 속으로 계속 가요. 특히 지진이 이제 두 번 일어나니까 약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야기하죠. 지금도 이제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한 10만 명 이상 죽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런 처처의 지진과 재앙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십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재앙이 오는지, 왜 그런 흐름 속으로 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지금 세상을 딱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40일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 40일 굶주리고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의식주에 붙잡혀 있다고요. 거기에 사단은 온갖 생각을 다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뭘 놓치게 만들었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는 은혜 딱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뛰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 반겨주지 않겠냐.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자존심 하나라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것, 내가 살아왔던 내 배경, 그거 무시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그것만 무시하면 딱 건들면 넘어집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잠시 시간이 있어가 태권도장에 딱 일을 하는데 한 3시간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간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태권도장 사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가 봉사를 해주는데 자기는 대학까지 나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자기 애들이 뭐냐면 월급 얼마 받아요. 이게 무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학벌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애들 보고 인사하고 오라고 인사하고 막 일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머슴처럼 부리고 막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더래요. 그때 생각을 해봤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내 자존심이 이게 문제냐? 난 이 현장에 전도하러 왔지 않냐? 생각을 바꾸니까요, 다 이게 자존심을 뛰어넘게 되더래요.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돈 몇 푼 받으려고 왔냐 싶고 시작하니까 막 열이 받다가 생각을 딱 바꿨대요. 여러분이 자존심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다 건들죠. 눈에 보이지 않게끔. 내가 이래 살았는데 난데 이게 있잖아요. 요즘 옆에 앞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자주 와요. 새벽에 불 켜면 딱 들어와요. 와가지고 한 30분, 1시간 이야기하고 가요. 오늘 아침에 오시더만 막 우시더라고요. 마음이 외로워요. 그만큼.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낸데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못 배웠지만 한의학 이런 거 다 배워갖고 우리 가족들 다 치유해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결국은 내가 낸 데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다 이게 참 저 할아버지가 외롭고 복음 그래 안아주면서 복음 이야기하면 무천하 뭐 예수나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요, 오늘도 차 한잔 주니까
30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래 내가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구나. 세 번째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성공을 위해, 세상 행복을 위해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걸 놓치고 영적인 걸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몸부림치면서 영적 문제 해결하기 이용하는 겁니다. 내 세상 행복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 남녀 오랜교회를 가보니까 참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녀 형교 오래요. 그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꾸 재앙이 오고 자기는 공허하고 해가지고 하루 3번씩 빌면 해결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 3번 안 빌면 안 돼요. 운명에 딱 붙잡힌 거예요. 어떤 원불교 사람 만나니까 완전 해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해탈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에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그 집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해탈해야 행복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마음 수련은 영국에 어떤 분이 그 마음 수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기자가 묻는 거 한 100만 명 온대요. 그러니까 탕리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얼마나 진실한지 대답을 못해요. 왜? 행복하려고 자기가 이 마음 수련까지 온 거예요. 고통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이 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머리 깎고 절 같은 데 딱 만들어 놓고 이걸 회복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 이런 고행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바꿨어요. 당신 만족합니까? 그제서야 예 하더래요. 왜 예를 하냐? 이 땅의 재앙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영적인 걸 이용해야지만 편안해지니까 그걸로 자기 인생을 삼는 거예요. 종교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행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율법 지키가 행복한다. 자기 전통 지켜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으로 포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안 되겠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단의 전략은 육신 걸 이용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존심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편하려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신앙생활 거꾸로 다 갑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산에 가면 막 부르짖으면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 신비한 능력 없게 계속 몰두하면요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르면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왔거든요. 왜? 인간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인간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딱 잡힌 겁니다. 그 거짓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예요. 육신 것에 붙잡혀 본 거예요.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앞서 있는 거기에 시험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계피하고. 이 3가지에 빠져가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사단에 잡힌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 이걸 모르는 거예요. 3저주란 건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가 지옥 가야 할 우리 인간은 이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저 딱 인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지금 강대국들이 이 자존심 싸움에 사실은
그러니까 강대국인 미국은 미국을 위대하게, 러시아는 러시아의 그 구소련의 영광을 위해, 일본은 천황의 자손, 중국은 중화사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밖에 안 일나요. 정치인들 가보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는 거 안 보세요. 깊이 가보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저주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 재앙 속에 계속 기몰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걸 어디 해결할 데가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공허한 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원망만 남아요. 누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게 탁 남아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밑바닥에 탁 가면요, 인간의 상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딱 발견돼요. 여러분 진짜 밑바닥 가면 3저주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딱 발견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삶이 묶입니다. 환경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계속 묶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냐? 내가 연약하고 막 올 때. 우리 박민 선생님 안진영 자매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요. 애 산후우울증이 왜 오냐면 어릴 때요, 애하고 가졌던 그 엄마 속에 있던 이 상처들이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딱 드러나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애와 함께 있으면 이게 이제 내 한계가 막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문에 이 저주는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 안 되구나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이 남편 원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을 원망한 게, 우리 가문이 흑암 속에 있었구나, 이 삶 저주 속에 있었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없는 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좀 그래요. 성도님 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좀 놀아주시고 애 좀 봐주시고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우리 렘넌트 자라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단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들이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과 아무리 누려도 행복 없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왕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정치인의 야망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야망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인간에겐 그리스도입니다. 미래는 결국 후대가 이 유산을 물려주니까 3, 4대 계속 가문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들, 부모님을 받은 상처들, 환경을 통해 받은 상처들 그대로 있어요. 이 저주의 흐름을 바꾸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계속 봤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사단의 종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딱 가지고 그때 로마의 속국대가 세리가 되어 있으면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백성의 고열을 빨아가 바치는 거예요. 매국노예요, 어떤 부분에. 그런 자기가 사단의 종되었던 자기를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25년 뒤에 마태복음을 적기 시작하죠. 내가 사단의 종되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키러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잘 알잖아요. 마가요한. 마가다락방에 그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 마가입니다. 그럼 120명이 모일 정도면 거기서 열흘 동안 숙취가고 그랬는데 정도면요 대단한 부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요. 위에 성도님들이 조영기 목사님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 갔는데 마가 요한을 딱 그 지역의 수종자로 딱 주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 보세요. 현장에 이 영혼 놔두고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지 않까네. 전도 현장에서 생명 살린 이 일에 버리고 도망간 놈 어떻게 데려가냐? 그럴 수 없다.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인데 이런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하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싸워가 갈라졌죠. 그 사건이 나와요.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가 알겠죠? 그 속에 자기가 오냐오냐 키웠던 응석바지로 키웠던 이 마가라는 게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속에 자기의 세상의 종대가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았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대속물로 나를 죽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서요, 마가복음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내 같은 세상 것에 빠져가 죽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에요. 의사 누가가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데오빌로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총독이 우리나라를 딱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1인자예요. 거기에 주치이 되려면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의학을 딱 가진 사람이 주치가 딱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부러움 없는 누가가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육신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다 살아야겠다. 전도자가 딱 된 거예요. 우리는 육신 걸 위해 살거든요. 이 육신에 종되어 있던 나를 영적인 걸 위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참 선지자로.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은 하나님 사랑을 딱 받다 보니까 진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이 하나님 것을 누리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걸 자꾸 이야기한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바꾸면 못 누려요. 내 거 안 버리면 하나님 것이 안 와요. 육신 것을 위해 살면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을 누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4주 동안 계속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있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사단 것, 세상 것, 육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가 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떡을 얻기 바랍니다. 다 이루셔가지고.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쫓아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죄를 대신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되고 생명 되신 이 축복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보면 the Lord, the를 붙여요. 하나뿐인 길입니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입니다. The true,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The life, 유일한 생명.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모든 것 이루신 이 예수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택하신 사도를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예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먼저 선그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를 시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를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이제 쫙 하늘 문을 여신 그 일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3절에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계속 임했다.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 아멘하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체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러면 저 사람처럼 되겠다 싶으시지만 실제 습관은 전혀 안 바뀝니다. 은혜는 반대 안 바뀌어요. 좋은 사람 설교 듣고 성공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나도 저래야지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에 가기 위해서 보통 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람이 가진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40일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걸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임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바꾸고 버릴 거, 이 찾을 걸 못 누리고 있으면 그게 잡혀요. 그래서 왜 집중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계속 하는 말씀 듣고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처음에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걸 적고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딱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체질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에 안 받으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아도 돌짝밭이 염려하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도 내 상처가 딱 올라오면 말씀 어디 간지 없어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으로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요, 하는 말씀이 나중에는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쫙 맺는 거예요. 이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성령 다 임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자꾸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전에는 예배 드려도 뭐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이게 딱 체험되어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기다려지고 은혜가 돼요. 이게 묵상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축복이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보좌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이 은혜로 주어진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재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선악과 뭐냐?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악에 잡혀있기 때문에 악에서 선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피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니면 우린 절대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그리스도가 처녀 몸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모든 것 다스리는 영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우주에 빛을 비추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인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은 개돼지와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미안한데 개돼지가 예배드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개돼지가 성경책 읽은 적 있습니까?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돼지가 옷을 입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지금 개돼지처럼 되고 있다니까요. 개돼지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인간을 놓쳐보면, 하나님 형상을 놓쳐보면 틀린 이야기 계속 한다니까요. 그걸 개는 잡으면 돼요. 사람은 잡으면 안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인간이 누군지 모르면요, 자꾸 이제 요즘은 개가 인간보다 더 낫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 여러분, 이 땅에는 기운이 있거든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숨겨놓으면 이 기운이 흑암으로 계속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당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생기 성령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도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10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겠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딱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딱 계십니다.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속에 가는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딱 계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 것 된 이 생명을 딱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 상태를 딱 주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와 있는 축복입니다. 와 있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냐? 전무후무한 축복이다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누리는 존재로 딱 만들었다니까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축복인데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오도록만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밤에 조금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아시냐? 시대 달린 축복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서 누립니다. 여러분을 어디 태어나게 할까 다 아신다니까요. 그 과거 상처가 아니고 나는 이런 집안에 왜 태어났냐가 아니고 복음 깨닫고 그 증인되게 하기 태어난 거예요. 현재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있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보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진짜 믿을 때 바뀐 거예요. 요셉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형들 앞에 딱 섰을 때 내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갔다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래 나왔다니까요. 과거가 하나님 앞에 답이 나야 되지 여러분 개인에게 답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세우기 위해 그 가문을 허락하신 겁니다. 현재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 세상 것 말고 사막같이 광야같이 항무지 같은 그 땅에 여러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미래에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시대 살릴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은 항상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좌의 축복이 당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조금 창세기부터 조금 나갈 겁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 모세오경의 근본 회복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조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걸 이번 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여러분 본질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 예배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전도 언약과 기도 언약을 딱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보좌의 망대 항상 있습니다. 믿으시면 들어가십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의 속아, 세상 것의 속아, 육신 것의 속아 이걸 몰랐습니다. 이제 항상 있는 보좌의 망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사 세상 것을 버리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적인 것 위해 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